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자,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찰스 린드버그라는 분이 1927년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 무착륙 단독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최초의 비행기로 횡단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빵빠레를 불고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일을 했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노부가 선교 일을 마치고 뉴욕 항에 도착을 했더니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보았더니 바로 린드버그가 이 비행기로 횡단에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환영 인파를 뒤로 하고 이 선교사님은 아주 쓸쓸하게 숙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뉴욕에 돌아왔지만 단 한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섭섭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천국 본향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은 저 천국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환영 파티일까요?
이 세상의 성공일까요?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과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냐면 천국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환영 파티는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환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어야 되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일이 오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제 일이 기쁘든 슬프든 간에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향은 단순한 고향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거기로 가는 곳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줄여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본향이란 하늘, 땅, 하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왔고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라는 그게 본향의 의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이 어디에 있냐면은 진짜 본향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양주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경주인데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경주가 제 본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본향입니다. 천국이 본향이에요. 하늘나라가 본향인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서 온 사람임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냐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속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막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게 되어지냐면 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기록 본향 저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막 울면서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품을 그리워하고 찾듯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저 하늘로부터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요즘 뭐 흔하게 하는 컴퓨터 그 AI라고 들어보셨죠? AI 뭐 물어보고 막 답변하고 하는 거. AI에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AI가 뭐라고 답변했냐니까 죽음이지, 아주 반말로 죽음이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디로 가니까? 본향으로 가니까.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해 준 분들이 많으니까. 아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장 먼저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길을 다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데 십자가에서 점점 죽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뭘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냐니까 낙원을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가실 낙원, 천국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 사이드에 똑같이 십자가 못 박힌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낙원으로 데려갈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한 행악자는 말씀 보십시다.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한 행악자는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너가 구원자임을 믿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사전에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예수를 영접을 하였고 영접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이 행악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이죠.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하소서. 이 말씀 뭐냐면 나도 데려가려는 거예요. 낙원으로 나도 좀 데려가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께. 그죠? 그러면서 4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반응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두 길 가운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낙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천국으로 갔겠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워낙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그런데 종종 가다가 이 39절 말씀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행악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요. 또 풍요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자꾸만 집착을 하냐니까 현실에 집착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풍요로워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현실에 더 집착합니다. 왜냐? 더 잘 살아야 되겠거든.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거든. 욕심으로.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자꾸 현실이에요. 현실. 죽음 너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눈에 코앞에 보이는 요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로지 지금 먹고 살아갈 현실입니다.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매일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잊어버린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된다면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취해버려요. 그냥 현실에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요. 그냥 세상에 취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39절의 행악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39절의 행악자처럼. 저는 좀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일본을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와, 저 일본을 초월했대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인구도 수도 많고. 그런데 소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불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선교학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만 불 시대가 오면 선교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게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자, 4만 불 시대는 이제 먹고 살기 편하게 됐어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배가 불렀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들이? 예? 찾을까요? 교회를 찾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현실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저 동해 앞바다에 무슨 뭐 석유가 나온다고 대왕 고래 뭐 프로젝트인가 뭔가 들어보셨죠?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게 석유가 정말 20% 매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석유 가스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유국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풍요로워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를 찾는 사람의 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전도와 선교를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한데 뭐. 먹고 살기 편한데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필요 있습니까? 세상이 좋은데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교회에 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만 교회에 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너머의 천국을 보는 사람,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헌신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아무리 6만 불, 10만 불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교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순교당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 그들에게 달려들어. 58절.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다. 근데 그분을 목이 곧은 너네들이 죽였다. 이제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일체히 달려들어 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난 스데반 집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맞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비록 그분들도 나중에 다 순교를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뭐냐는 거. 스데반 집사님은 뭐 한 사람에도 회개한 적 있습니까? 구원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 한 편 한 것밖에 없어요.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팔매질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요, 스데반 집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순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 성령 충만을 주셨으면 단 한 명이라도 좀 구원하고 좀 순교 당하게 해주시지. 단 한 사람도 구원 못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교 당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나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불평 불만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자니라, 죽다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 주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눈을 여셔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딱 보는데 환상의 문이 확 열리는데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천국을. 그곳에 가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순교를 합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에 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오로지 현실에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술 취해서 바쁜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아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요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요함은 천국을 가질 때 부요해집니다. 믿습니까? 성희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부요함은 돈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 물려주면 다 망해요. 자녀들이. 뭘 물려줘야 되나? 천국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하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 장래일이란 뭐냐? 세상 일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늙어들은 무엇을 하며
꿈을 꾸며. 이 꿈이라는 것은 세상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을 짓고 뭐 부동산 늘리고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무슨 부동산 많고 뭐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집 짓고 그런 꿈을 꿔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을 사람들인데, 곧 있으면 갈 사람들인데. 늙어들이는 무엇을 하며? 꿈을 꾸며.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에 대한 꿈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꿔야 될 꿈이 뭐냐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내가 가야 할 곳, 본향.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100년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는 사람이 추하게 늙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선교합니다. 헌신합니다. 늙어도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픈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씀 이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의 피값을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 이곳에 주님이 오시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4만불 시대가 되어지면은 선교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가 끝이 날 것이라고. 이 마귀의 역사거든 사실은. 마귀의 역사. 교회가 비어져가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먹고 살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가면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와 계신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을) 찬송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세상 술에 취해서 집착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같이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